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입니다. 구약성경 1219면입니다. 제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리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자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자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기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인자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이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준비와 시선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도 있지만 무질서,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시죠. 그리고 순서대로 6일을 창조하시고 7일, 즉 안식일은 창조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한 질서를 만드시는 방법이죠. 그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모습이 1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죠. 근데 다시 한번 33장에 보면 에스겔을 청지기로서 다시 불러냅니다. 파수꾼으로 불러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창조하실 때 질서를 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느 날 너희 회복되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될 터전, 가나안을 마련하셨듯이 땅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큰 군대를 일으키고 무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큰 군대가 이방의 나라들까지도 다시 한번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새로운 성전을 이렇게 돌아보게 합니다. 그게 40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즉 선지자를 세우고 모든 거 하나하나 준비해 가면서 회복을 시켜더라도 그런 질서 속에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근데 에스겔서 말씀 앞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을 봤는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싶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고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어느 누구도 직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과 달리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은 모두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기 전에 성전에 가득했던 모습,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성전 밖에서 성전 내부에서 주의 사자가 다 둘러보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빈 성전이었죠. 그럼 그것은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아무리 건듯하게 반듯하게 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 건물이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마치 이 성전을 다 둘러보고 정확한 측량까지도 다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서, 아니 어전회의 가서 너무나 두려워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엎드려 있던 모습이 있는데 에스겔도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이 들어오신다. 즉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쭉 빠져나가서 옷자락이 떠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하나님의 귀가 말씀이 나오죠. 이게 43장부터 46장까지 그 모습을 계속해서 묘사합니다.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주의 사자에 이끌려서 안뜰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 찬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을 보고 바깥뜰로 나가서 44장에는 북쪽으로 가서 그 문을 통해 다시 안뜰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에스겔은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려운 거죠.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친밀함을 얘기하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죄가 너무 많아서 아마 그 영광 앞으로 가면 우리의 모든 밑바닥에 있던 죄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46장까지 모든 성전 밖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성전 모습을 보게 되죠.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볼 때 많은 물소리와 함께 그 영광의 빛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많은 물소리라는 게 큰 군대 소리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찬양하는 큰 찬양대의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는지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8절이 하나님의 성전이 떠났던 이유입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하나님께 최대한 가까이 왔는데 한 담이 막힐 정도로 아주 얇게 가까이 왔으나 거기서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성전을 떠나고 심판으로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켰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또 벌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제발 나와 함께 하자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내 이름을 다시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에스겔 말씀의 가장 큰 화두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주의 전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구약의 의미로는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하고 예배를 구별되게 하고 다른 세상에서의 모습과는 구별되게 하라. 이 구별되게 한다는 것이 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독특하니까 분리돼야지. 그게 아니라 똑같이 살아가더라도 주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룩한 구별을 되게 살라라는 것이죠. 야, 너를 보면은 주님이 보여야 돼. 그게 구별된 모습이지. 너를 보면 하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아. 그게 구별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2절까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죄에 대해서 부끄러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절대 죄악에서 우리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내가 왜 이랬을까? 그 마음이 들어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측량하고 복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또 11절에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부끄러워하거든 성전의 제도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라. 근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거든. 즉 여기에 담긴 말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 거룩하게 성전을 지켜라. 근데 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의 핵심은 그 말의 속내입니다. 말씀을 주고 율법을 주어도 겉으로는 화려한 예배를 드리나 속으로는 다 썩어 문드러진 회칠한 무덤 같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에스겔의 말씀에는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성전으로 귀가하신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미 오셔서 그래 이제는 한번 회개의 기회를 줬으니 회개해봐라. 그리고 남은 삶은 다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라. 마치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아직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나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과 대화하다가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하고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와서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예배 받아줄 거야. 그 대신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이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27절까지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를 다시 다 측량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속죄제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라. 왜 그러셨을까요? 이 순서를 보면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준비시킵니다. 땅도 준비하고 사람도 다시 살리고 그리고 성전도 다 새 성전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회복돼야 될 게 예배이기 때문에 이 번제단 그리고 그 모양과 크기를 다 보여준 후에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려라. 속죄제는 쉽게 얘기하면 회개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 하나님이 떠난 성도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성도가 되고 성전이 되고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자 이제는 다시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다 기회를 주신 후에 진짜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다 준비하십니다.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 회개의 예배,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 그냥 하나님 슬그머니 들어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방법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죄에 대한 돌이킴,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을 시켜주죠. 우리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교리로 배우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데 삶에 돌이킴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습 가운데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먼저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다 준비된 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받으신 예배, 이 속죄제처럼 우리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살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비록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주님 보시기에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할 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 회개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돌이킬 때 다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이 모든 환상의 내용들이 우리 삶에 고스란히 녹아져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모일 때 주님의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혹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복음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빗장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